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백성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닌가요? 예.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에는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한두 번은 봤을 만한 현수막이 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딸을 찾는 그 현수막 보셨어요? 예, 우리 수원에만 화성에만 붙인 줄 알았더니 오산에 가도 있고 천안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어. 아마 그게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딸을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뭐 2, 3년 된 얘기가 아니에요. 꽤 오래전부터 그 현수막은 잊을만 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아마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부모가 뭐 잊을 수가 없지요. 잊을 수가 없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식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설사 자식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아마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은혜 받고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시다.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 이런 비유를 하시겠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세리들 하면은 저 못된 놈들, 도둑놈들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아예 눈을 돌려버리는, 외면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들을 배척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아니 저 도둑놈 같은 놈들
저 죄인들 어떻게 저렇게 같이 밥 먹고 앉았어?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수군댔어요. 그렇게 수군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웠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자,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이거 뭐 별거 아니죠. 응? 99마리가 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끝까지 가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찾아오면서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다 메고 오면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는 누구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유는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이 한 드라크마가 그만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침에 그런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딱 떨어졌는데 이 동전이 그만 또르르 굴러가지고 장로 밑에 들어갔어. 그러면 장로 밑에 들어간 이 동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찾으려고 해서 그만이 등알이 긁는 거 가지고서 해보니까 안 돼. 그래 그거 갖고 안 돼가지고 좀 긴 거 갖다가 막 해도 어디가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나중에 찾지? 이게 아니고 장롱을 들어가 빼내고서 힘들어도 그거를 찾아가지고 와서 찾았다고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좀 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 하나가 이제 둘째 아들이죠. 이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좀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고. 뭐 하도 때를 쓰니까 이 아버지가 재산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걸 며칠도 안 돼가지고 싹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사회적 구조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한 결과를 이 큰 형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놈의 자식은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창기와 다 먹어버렸다.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못된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이 떨어졌습니다. 그 돌은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어느 집에 취직했냐면은 돼지를 키우는 집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돼지입니다. 돼지.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군대 귀신 추설할 적에 어디 들어가겠어요? 돼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 할 적에 고사진 할 적에 뭐예요? 돼지 머리에다 돈 꼽아놓고 거기다 절어르죠. 참 사람이 어리석으면 그 정도 어색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자, 결국 돼지를 키우게 됐는데 돼지를 키우는 때에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좀 먹어볼까 했더니 주인이 안 돼. 그 돼지에 죽어야 되는 거야. 먹지 마. 너무너무 비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나보다 잘 먹는데 응? 돌아가야겠다. 이러고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래 유산 가지고 와서 잘 써먹고 잘하고 어떻게 염치도 없지? 어떻게 그런 일로 그러고 돌아와? 이랬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 동네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다렸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녁에 발자국만 나도 문을 열어보고
누구 기침 소리만 나도 열어보고 부스럭 소리만 나도 문을 열어보고 그 아버지는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아들이 정말로 돌아오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말아라. 그러면서 그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춥니다. 그 옷을 다 벗깁니다. 깨끗하게 씻겨놓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모여서 살찐 종을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란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많은 그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겨우 70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70명을 43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실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교회 다니봐도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절로 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잘 교회 다니다가 아이, 엄마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서 절로 갔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절로 가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충격이지요. 충격이죠. 부모로서 너무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끝. 나와 관계없어.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정상일 거예요. 자, 그들이 보세요.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고서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노력해 살아야지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인본주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이렇게 우상을 섬긴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죄의 삭신 사망에 버려두지 않고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유다에게 그들을 맡겨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나 없이 한번 살 수 있는 거 봐라.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나 믿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한번 깨달아봐라. 이러고서 70년 동안 그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냥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린 이제는 여기 바벨론에서 끝났구나, 아수르에서 끝났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분 있죠? 이 베드로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해. 불같은 믿음이었어요. 야, 옆에 분에게 당신도 불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불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믿음의 사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요, 그가 따라가지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그래요. 예수님은 잡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같이 안 들어가. 바깥뜰에 앉아버렸어. 그런데 그때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이랬더니 이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아니요 나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여자애가 또 하나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럽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맞아,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봤다는 거야. 봤다는 거. 이렇게 복격했다는 거 이렇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나는 맹세코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는 그 도당이야. 예? 아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그 언어가 있잖아. 또 하나는 사투리가 있잖아요. 예?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가시오? 잡수셨시오? 이제 이런 식이. 들어보니까 너 충청도 사람이구나. 너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 베드로 하는 얘기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쁜 놈, 배은망덕한 놈, 됐어, 너와 나는 끝이야 이랬을 거예요. 그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만으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함께 동료들이죠.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랬는데 그 말을 다 무시하고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6명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7명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저를 높여주고 키워주고 정말 여러 가지 사명까지 주었는데 이렇게 배신해? 이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2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날이 새어갈 때에 그랬어요. 날이 새어갈 때면 언제요? 새벽이죠, 새벽. 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주로 밤에 잡아요, 밤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낚다가 와서 그물을 손질하잖아요. 그게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밤에 고기를 잡는데 새벽녘쯤 돼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마치려고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으면 가서 말해, 꼴 좋다.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그래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가더니 그래 많이 잡았냐? 그럴 줄 알았다. 자식들 앞으로 계속 그래 살아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배들 가득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무트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조반을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예요? 누구세요? 바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지금 너 사랑하는데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이 말씀을 좀. 또 두 번째 묻죠? 너 뭐 사랑하냐? 예.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냐? 난 너 정말 사랑한다. 이러니까 이 베드로도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렇게 배은망덕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목사가 된 것은 사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예. 제 얘기는 뭐 길게 안 하죠. 잘 아시죠? 네, 저도 목사 되겠다 했다가 돈 따라서 가다 보니까 따라제가 됐어요. 멀리 저 마산까지 도망갔었는데 거기까지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에 이르는 귀한 은총을 잊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 저만의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까지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곳에 계십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가?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자,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다시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회복할 수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뭐냐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했더라. 누구를 생각했더라?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요 시골에 가면 그 전에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 낚시도 망둥이 낚시잖아요. 망둥이 낚시가 물이 쫙 들어올 때 가서 하면은요, 늦다 빼면 나와, 늦다 빼면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 그런데 그 재미에 물이 뺑 도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고를 당한 사람도 여럿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걸 잘 알거든요. 근데 낚시를 갔는데 아버지가 딱 물때를 알거든요. 지금은 물이 얼마큼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사셨으니까 잘 알거든요. 내가 안 오는 거야. 저는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낚시 취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뺑 돌았어. 그래 팍 나왔어요. 생각하니까 누구가 제일 걱정이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걱정을 생각이 지금 막 그냥 버뜩 쓰는 거야. 한 15분 정도 걸어야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뛰어오는데 저 있어서 발작 소리 나더라고요. 쿵쿵쿵쿵쿵. 이게 누구 발작이야? 아버지 발작. 아버지가 확 뛰어오는 거예요. 저도 막 뛰어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이놈의 자식아,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더라고요. 그런데 와보시니까 보니까요, 뛰어오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40, 50대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얼굴에 막 땀방울이, 뛰어서 땀방울이 한 게 아니라 긴장해서 아버지 막.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낚시 그렇게 그 시간 안 갑니다. 왜? 아버지가 혼날까 봐.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까 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설교 하다가 제가 막 그냥 울컥했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지금처럼 힘든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다가도 혼자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부흥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자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 버리셨어요? 응? 하나님 저 이제는 쓸모 없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이유는 다 있어 보니까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보내놓고 나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성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다 제 탓이죠?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저 이장 버리셨나 봐 이제. 이러면서 막 울다가 성경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독생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목회하라고 내가 살펴줬는데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팍 들어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저를 지금도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온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많이 힘든 분 한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더라고요. 초롱초롱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 당자 자기 자신의 편을 바라보고 자기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래, 아버지께로 가면 되겠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드시면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의 품속에 돌아와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만 생각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나는 비록 죄인이고 허물도 많지만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당장 아버지께로 오니까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비록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붙들고 혼자 있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보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살 적에는 이렇게 일하며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어. 왜? 자기 뒤에 품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가 살아보니까 일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돼지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으로 쓰임받는 써주시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제가 비록 이 모습이지만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은 지선아 사랑해 하는 책을 쓰신 분 이지선 지금은 박사님 됐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자, 이분이 음주 운전하신 분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다 붙어가지고 잘라내야 되고 일어나서 얼굴 보면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쓰시려고 하신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려 그 화상 치료를 위해서 수술 받기를 30번 했다고 합니다. 30번. 여러분 한 번 수술 받는 것도 힘들고 지겨운데 30번 화상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걸 감내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요 2017년도에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제가 오늘 포항을 갑니다. 오늘 우리 저 목사님 어머님이 들어가셔서 포항을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한동대학 거기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2대 4학년 때 사고를 당했는데 이화대학교 4학년 때 사고를 당했는데 그분이 지금은 요번에 이화대학교 교수로 이쪽으로 발탁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회 계획을 다 쭉 짜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니까. 왜?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붙드셔야 된다 했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육하면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거는 연단뿐이야, 훈련뿐이야,
과정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귀하게 다시 쓰신 것처럼, 이지선 교수를 귀하게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탕자처럼, 우리 이지선 교수처럼 하나님, 저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일하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